예, 그 선한 사마리안 얘기하다 말았는데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마치 그 선한 일을 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런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서 그게 만약 그것만이 문제라면 굳이 사마리아인을 동원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또 레위아인하고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사장은 이제 글자가 우리 지금 목회자예요. 레위인은 말하자면 똑같은 성직자인데 좀 이제 보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부목사나 부교육자 같은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신부로 이제 카톨릭으로 치면 이제 수녀 같은 존재라고 보시죠. 신부가 중심이라고 할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성직에 관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그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르호봄이라는 왕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 사람이 시대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쪼개지는데 그 북쪽에 있는 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보통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하죠. 유다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는 뭐냐면 다윗 왕의 지파예요. 다윗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한 거죠.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그대로 섬겼는데 나머지 11지파, 10지파는 그냥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망하고 나서 그곳에 시리아인들이 이제 이주하게 돼가지고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종의 혼혈된 유대인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이제 경멸한 거죠. 너희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북한을 엄청 적대시했잖아요. 그때는 북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좀 뭔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도 외면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다 사람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맞아 쓰러진 거예요. 이제 거의 죽다시피 매를 맞고 그리고 돈을 다 뺏기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치료해줘가지고 살리죠.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가 이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결국 사랑이에요. 기독교라는 건 사랑의 종교죠. 그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한 거야. 그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네 이웃이라 이웃이 누굽니까? 또 물어본 거야. 이제 말빨을 이제 태클을 걸려간 거죠. 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아주 적이에요. 그냥 자신들이 온갖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또 남들에게 권위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경전을 자기들이 마음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온갖 돈을 뜯어내고 또는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근데 예수가 너무 쉽게 풀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자기들은 이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성직자를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여호와의 증이나 이런 종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직자를 부정해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이해하면 되지 왜 성직자가 필요하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교단에 이제 욕을 비난을 받는 거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만 아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면도 아마 굉장히 그 마음에서 걸릴 거예요. 그런 예수가 이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웃이 뭡니까?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대답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너가 보기에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도 도와준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얘기는 도와주라는 소리는 맞는데 그 도와주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진 유대인을 봤을 때는 유대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웃으로 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사랑하라 이죠. 네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을 외면하지 말고, 사마리아이니까 유대인 외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혁명이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구할 것이다 하는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선민 사상을 깨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이 말은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이 난 것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자신이 말하자면 내가 독점하던 사람을 모든 사람의 뭐 연인이 됐어요. 이건 아주 웃기는 거죠. 나만 그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가 다른 뭐 여자들도 막 사랑하더라. 그런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전개되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째라는 것이 원래 좀 욕심 많아요. 제가 이제 학습지 교사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둘째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같은 성일 경우,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럴 때면 둘째가 유독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성일 경우 있어요. 뭐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매 같은 경우. 얘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는 그 라이벌 관계가 비교적 안 성립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를 만든가 봐요,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끼리만 있으면 뭐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울 텐데, 이제 이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사회가 좀 부드러워진다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관대해져요. 예.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저희도 삼남매, 이제 제 자식들도 삼남매인데 조금 틀려요. 뭐냐면, 저희 삼남매는 가운데 딸이 껴있고, 양쪽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딸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나는 그런 라이벌 관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남동생은, 제가 쟤는 그 남동생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걔는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이 없지 않고, 그 욕심을 많이 냈어요. 욕심을 많이 해서, 그래서 왠지 몰라도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저는 첫째라고, 이제 첫째들은 보통 맹탕이 많아요. 좀 좋게 말하면 사람이 좋죠.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 애들도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똑같이 딸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적대관계나 라이벌 관계 있어요. 근데 역시 둘째가 훨씬 야무지고 좀 욕심 많죠. 근데 그래갖고 예전에는 많이 싸웠는데, 둘 다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네요. 원래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이제 둘째라서 이제 좀 욕심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이 비유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마음에.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급여를 받는 게 좀 부당한 것처럼, 이 아들 입장에서는, 큰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리고 또 내가 첫째니까 더 그런 거죠. 또 내가 첫째인데 우리 막내가 또 이렇게 좀 얍삽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좀 그 면이 오버럽 되니까 이 이야기가 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얘기가 단지 방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제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보는 거죠. 돌아온다면 다 용서해주고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다면 그 얘기를 하면 굳이 큰아들 얘기 쓸 필요가 없어요. 포도원 꾼꾼의 얘기도 마찬가지만, 거기서 굳이 임금을 줄 때, 품삯을 줄 때 굳이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주고 그렇게 해서 첫째 처음 온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시키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 거기에만
집정을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그 어떤 문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버리고 괜히 심심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한 먼저 온 사람들의 질투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아들, 둘째 아들의 어떤 시샘, 질투 이것을 문제시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공통되는 거 뭐냐? 바로 사랑, 자비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 아이가 만약 저렇게 돌아온다면 이 사람처럼 그렇게 무조건 막 환영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이 종교적인 얘기 이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온 그 얘기를 하니까 내 경험도 조금 얘기해 드리면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모가 이제 우리를 키웠어요. 근데 이모가 되게 그 면에서 엄격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늦게 귀가를 하면 되게 혼났어요. 심지어 매도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좋은 거였어요. 왜냐 저도 이제 교육자가 되고 애들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수다 떨어다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집에 안 돌아가고 가는 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비행 청소년까지 돼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렇게 단속을 한 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비행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단속이 잘 안 돼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근데 하루는 어떻게 됐냐면 늦게 오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가야 되는데 재미가 너무 있으니까 애들하고 막 놀다가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덜썩 났죠. 나 이 갔다가는 굉장히 혼날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